우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혼돈 속에 있던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공허함 속에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만물을 채우시며,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던 주님, 하나님, 온 땅이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다고 우리가 후렴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 없이는 살 수 없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이런 때에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 드립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 다시금 평안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혼란스러움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으로 아버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온 땅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를 우리가 잘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다 진정국면으로 전환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새벽 예배하고 또 주중 예배 모든 것을 중단하고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좀 기다리고 어떻게 사태가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다가 주일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신하면서 참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뭐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주변에서는 이것 때문에 참 살기가 너무 막막하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모든 영역에서 다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영상 예배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또 주일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그런데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찬양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 설교가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고 또 설교에 준비하는 데 시간을 참 많이 하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막상 이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설교는 뭐 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것은 좀 달라요.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해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이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미국도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검사를 그래도 신속하게 하고 있지만 미국은 검사비만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잘 빠른 시간에 검사도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검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지금 품절이 되고 매장에서 다 사재기를 해서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 대란이죠.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래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이지, 정말 치사율마저 높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사율이 높으면 당장 마스크의 문제만이 아니라 약도 없을 것이고 또 식료품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 지금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듯이 식료품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 겪어야 될 끔찍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 12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으로 정하고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서들을 읽으면 꼭 마지막에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죠. 또 물론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용서와 구원, 회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 앉으셔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이게 눈물이 나서 글썽거려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이렇게 빨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너무 울컥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게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던 게 뭐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죠. 그때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임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들, 사인들이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것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TV에서 계속 신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다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미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를 주일날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다, 장차 오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아주 뭐 난리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뭐냐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민족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에는 이제는 뭐 유럽 연합 하듯이 서로 FTA를 맺어서 경제 보호무역하지 말자, 자유무역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당장 이런 일을 만나니까 국경 폐쇄해 버립니다. 각각 자기 나라 지켜야 되니까 국경 폐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제는 뭐 우방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방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봉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봉쇄하고 있지 않냐. 이제 우리가 당한 뒤통수 맞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막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민족과 민족, 자기 민족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죠. 브렉시트 탈퇴했어요. 그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너희가 듣겠지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세상의 끝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실 때 세상의 끝에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세상 끝의 시작, 재난의 시작은 이런 모습일 거다. 그러나 이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종말, 말세에서도 끝,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세 지말, 끝, 종말의 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두 권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이 한 이레는 7을 얘기합니다. 7년이에요. 7년.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 7년 중에서도 이 절반, 즉 3년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제사를 금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한일의 마지막 종말,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종말에서도 마지막 끝 7년 동안에 있을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7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6개월입니다. 36개월이 3년이니까 6 더하면 42개월이잖아요. 42달. 3년 6개월이에요. 7년의 반입니다. 7년의 반. 아까 그 일의 절반이 되면 제사를 금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42달 동안은 이 성전을 짓밟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7년을 얘기하는데 그 7년 중에서도 3년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끔찍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 시작점은 예배를 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은 666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짐승의 표.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게 이제 대략 3년 6개월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당시에
이 당시만 해도 1년이 365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사한 수치긴 되지만 정확하게 딱 1년을 365일로 이렇게 계산하고 를 못해서 그랬는지 약간 좀 오차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거의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계산하면 기다려서 1350일, 1290일, 1350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합치면 대략 7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의 7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7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신천지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신천지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얘기합니다. 이만희 씨가 자기를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환상을 봤잖아요. 임봉을 떼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 그 임봉을 떼서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이것을 풀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장차 올 나중에는 보혜사 성령이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만희 씨의 정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쭉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7년 동안에 있을 특별히 그 7년 중에서 3년 6개월 정도에 있을 그러한 끔찍한 재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목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주목한 게 있어요. 여기에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제사를 폐한다 그랬고 아까 요한계시록도 성전을 짓밟는다 그랬는데요. 예배가 폐해지는 것, 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폐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본격적인 예배가 폐해지고 어느 누구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금지하는 그날이 오면 그때부터 마지막 끔찍한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게 있어요.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장차 7년 동안에 이 땅 위에 임할 마지막 때 그 환란의 모습들, 재앙들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여줍니다. 이것이 뒤섞여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 보좌에서 있는 모습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다가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왔다 갔다 계속 지그재그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지그재그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대비되는 거죠.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되고 혼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악하고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너무나 평온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한번 요한계시록을 딱 펴놓으시고 한번 4장을 펴보세요. 4장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는 자꾸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뭐 이런 재앙들 이런 거에만 자꾸 주목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장 하늘의 예배 이렇게 뭐 제목이 달려있네요.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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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옆에 있는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그 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있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하늘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니 이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7장에 가보면 7장 11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7장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장이죠. 그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또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헤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추수할 때 그런 사람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11장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음성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나와요.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찬양, 노래하는 그 노래들이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들이 이 땅에 막 쏟아지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찬양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지금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도 마찬가지예요. 19장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0장 22장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자꾸만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의 모습들, 재앙의 모습들만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세요.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장부터 보면 이제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단, 마귀, 옓뱀이라고 불리는 용이 그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그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탄을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사탄이 세운 그 짐승을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죠.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다 누구든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고, 예배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하면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되는 때가 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시대에는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여.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날이 온다.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제 짐승이 잡히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제는 그 앞에, 그 짐승 앞에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2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땅의,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하늘 보좌에서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로 나타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될 것을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짐승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무너진다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 땅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건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사가 무너졌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예배가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홍수 심판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끝내고 있어요. 결국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갈수록 예배하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정비가 돼서 이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권적인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폐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자유롭게 했던 것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분명히 이번 일을 겪으면 이제는 뭔가의 조치들을 취하게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앞으로의 모습은 예배와 관련된 영적 전쟁이다. 마지막 시대는 예배자로 설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바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금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가 끊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예배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가인처럼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정마다 예배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고 끊지 아니하고 항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루고 영광의 주 나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여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주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주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곳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삶들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도 어지럽고 어수선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우리 풍요로운 게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